왕복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관식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의 말씀을 달려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너희는 참 좋겠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8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 복받은 자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빛이다. 너희들 착한 행실로 다른 세계 모든 것 비춰서 어둠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에서 있는 5장에서부터 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6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가 되는지, 그러면서 그것은 외식하는 자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벌써 다른 사람에게 상을 받으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너희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또 그의 의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심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든 너희들 먼저 대접을 하라. 이런 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신약 시대에, 이제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그 율법, 그러니까 구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 사람이나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그러니까 10계명 그 법을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왕으로서 그 나라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구약의 율법은 그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도록 믿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또 끝까지 우리가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비판 이런 것이 이제 크리노.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문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들 비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비판 이것은 크리노라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냐면 법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언도하다.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너는 얼마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정 내리는 이런 것들을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율법의 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1.1핵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썼던 발버둥 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던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걸 잣대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게 핑받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안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똑같이 하면서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나쁘고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지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를 가지고 들여대면서 나쁘다고 안 된다고 너는 이래서 지옥 가고 너는 이래서 지옥 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행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았을 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외식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치성을 드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식하는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중언부언 또 이렇게 하고 이랬던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는 판단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외식,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구제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면서 구제하는 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내 눈이 율법 교사들을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판단을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비판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판단자는 누구여야지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어떻게 되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창세기 그 50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자기들이 그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우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그 형님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손길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서 그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만들고 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정죄하고 나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판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7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동사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라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질 때까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얻어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찾고 이게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하고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는데 누가 뱀을 주고 이렇게 하겠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는데 그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그냥 좋은 것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내가 구하고 있는 거, 내가 명예를 구해서 명예 주고, 내가 돈을 구했으면 돈을 주고 막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때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구하는 자가 구해질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대답을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를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 명예나 뭐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좋은 것,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성령이다. 그 왜 성령님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고 믿은 자들에게 그것이 뭘로 나타내?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것이 오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사함의 결과로 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오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를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 죄의 용서함을 받아도 의인이 된 자들에게 보증으로 오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구해야 된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해. 왜? 우리 죄가 없어져야지만 우리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살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반드시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목매어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오시기를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그 보증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끝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대접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정말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있는데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아버지라고 인정을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게 돼.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거룩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즉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백성이 됐어. 죄가 없어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 거룩한 것을, 그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데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은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 없고 점 없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던 이런 것이, 그래서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고 살만 뚱뚱 찌는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 진주는 제일 귀한 것인데 그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에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구약 시대에 그 율법만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주,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최고로 귀하신 그분을 개나 돼지, 즉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와 돼지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5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 개와 돼지.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본에 여기 이건을 보셨을 때에 그 이방인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개는 또는 이 돼지는 누구냐? 외식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라고 취급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누가 개냐? 이들 외식하고 있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그것을 던지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을 발로 찍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해서 그 이방인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 금식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내 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왔느냐. 그래서 5장 20절에서부터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그 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를 지켜서 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 5장 20절의 결론이 이제 오늘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자기 희생을 한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그런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잔식들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을 개돼지같이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괴나 돼지다. 그래서 그 진주 즉 복음을 그들에게 던졌을 때 그들이 찢겨서 모두 죽게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개나 돼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비판은 다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